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영혼의 CPR, 말씀의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심장과 호흡이 멈췄을 때에 그때 반드시 즉시로 해야 되는 것이 CPR,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이 가슴을 이렇게 압박하면서 이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즉시로, 심장이 멈춘 다음에 즉시로 4분 안에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9를 불렀다 할지라도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119가 도착하는 시간이 금방 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옵니다. 그런데 그 오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육체의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하여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심장도 뛰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영적인 삶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다시 그 심폐소생술과 같이 우리의 영을 다시 깨우고 영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그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있는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있는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갈릴리 바다 앞에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대고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이 너무나 거세서 말씀해 보면 물이 배 안에 차서 이제 가라앉게, 이제 풍랑에 이제 모든 것이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달려가서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 배가 뒤집히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마치 배를 삼킬 것 같았던 파도와 풍랑이 모두 다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선포하신 것을 나타내는 그 말씀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말씀은 결국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살아있는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은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싶고 또 믿음의 능력을 행하고 싶고 믿음의 증거를 얻기 원한다면 그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활력이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활력은 이 액티브입니다. 액티브. 근데 그거 무엇이냐면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럼 크레딧 카드가 이제 우편으로 오게 되죠. 그럼 봉투를 뜯고 그 크레딧 카드를 바로 쓰지 못합니다. 꼭 뭘 해야 되죠? 전화를 걸어서 액티베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전화 걸어서 이제 그 카드 뒷번호를 입력을 하면 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액티베이트.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카드를 어디 가서든지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시로 이 쓸모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활력이 있어의 원어를 보면은 그리스어에는 에너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어의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차가 전기를 충전을 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전돼야지만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없지? 그러면은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말씀을 보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아수르가 적국이었기 때문에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서는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는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배가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탔던 배와 같이 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선원들이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원들이 이 정도 풍랑이면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처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 있는 물건을 또 다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배가 가벼워졌으니까 견딜 수 있겠지 했는데 풍랑도 평소에 겪었던 풍랑과 다르고 아무리 물건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도 좀처럼 배가 위험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신의 분노다. 이 우리 중에 누가 신의 분노를 산 사람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했을 때 누구 잘못한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요나가 내가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나를 바다에다 던지면 아마 이 풍랑이 멈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을 던지냐고. 던질 수 절대 없어. 그러면서 딱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생각했겠죠. 정말 그 사람 때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요나를 위하여 예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이 물고기가 삼킵니다. 그런데 삼켜서 먹은 것이 아니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해변에 뱉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가 이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장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르되, 요나는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그가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사명과 말씀으로 요나에게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낙심하여 쓰러질 때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공급하시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노라.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기서 나오고 있는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이 검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검, 그러니까 긴 무사들이 쓰는 검처럼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서 쓰이는 검은 로마 군인들이 쓰던 단검입니다. 단검, 짧은 검입니다. 바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검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의사들이 쓰는 이 수술용 집도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도하는 그 칼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리한 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검은 검인데 그냥 검이 아니라 예리한 검이라는 것이죠. 날이 선 예리한 검. 그건 무슨 소리냐면 미리 잘 갈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칼을 쓸 때 미리 갈아두지 않으면은 녹이 슬거나 무뎌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갈아두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에 준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날선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한결같이 늘 준비되어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영혼 전도를 위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마음에 말씀의 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평소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은 기회를 얻었을 때에 무뎌진 칼날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고서 끝나고 맙니다. 근데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이 디스토모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좌우의 날생검의 좌우에 해당합니다. 좌우의 날이 다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엌에서 쓰는 칼은 한쪽 면만 이 칼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듬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짧은 검은 양쪽 좌우가 다 날이 서 있다는 것이죠. 어느 방향이든지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기능이 함께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의 동일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한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결국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며 그 양날의 검중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미국 교회를 섬길 때에 많은 미국 교회들이 참 우리가 교세가 약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배보다 무엇에 신경을 많이 쓰냐면 인류 평등, 그리고 또 푸드 팬츄리, 그리고 또 구제 사역, 그런 어떤 이 여러 가지 소셜 저스티스를 위해서 교회가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과연 왜 하느냐? 교회가 선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 소셜 저스티스의 행함이 있다면, 누군가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선을 행하고도 열매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칼날을 예리하게 만들어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방황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구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실천하기 위하여서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배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언가 은혜 받은 것 같고 무언가 충만한 것 같고 무언가 얻은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에 호소해서 내가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내가 막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찬양을 했는데 그거 찬양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기도 세게 했더니 시원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시원함을 위한 게 기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도와 내 찬양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진정한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기준으로 믿음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에 온전히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적인 움직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감정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채우시는 영적인 깨어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영적인 건가? 내가 오늘 눈물을 흘렸는데 이게 영적인 눈물인가? 아니면은 그냥 감정적인 슬픔인가? 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진실한 영적인 고백을 구별하여 받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재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기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피 검사도 하고 또 혈압도 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청진기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어떻게 나쁜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비추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비춰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상태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한 가지나 몇 가지의 그 은밀한 나만의 아픔과 또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은 너무 실망할까봐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이면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의 뒤에 가 보면은 너무나 크고 작은 아픔과 슬픔과 말할 수 없는 탄식만 나오는, 신음만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걸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마치 우리와 우리의 모든 발가벗은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와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는 윤리적인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보고 따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길, 믿음의 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고 살라. 예수님을 굳게 잡고 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우리가 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극심한 배반과 또한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당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말씀하실 수 있게 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있다, 외롭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고통에 나의 삶의 고통을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슬픔을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표현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라, 토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용기 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설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라. 원래 대제사장이 원래 가장 높은 제사장입니다. 하이프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대가 이미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앞에 큰이 더 붙었습니다. great이라는 단어가 더 붙었어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구약의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은 오직 레위인이어야 하고, 특별히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은 아론의 자손이어야지만 됩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규율과 이걸 다 무시한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모세나 아론을 만나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멜기세덱의 차례를 통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드림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율법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여받은 대제사장의 권한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 전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었다면,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에게만 허락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으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큰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릴 수 있고 직접 응답받을 수 있고, 그 권세와 권한으로 영적인 자유함과 어떤 사단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어둠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 다시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있는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굳게 잡고 살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해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손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대제사장의 그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